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에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자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어제 전했던 말씀처럼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위기 앞에 한 마음 한 뜻으로 간절히 뜨겁게 기도했고요. 기도한 대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요. 그리고 사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아낌없이 서로 필요를 따라 나누게 되고 이렇게 나누었죠. 이런 구조죠.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자신의 재물을 사도들 앞에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4장 35절을 보시면은 사도들이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를 따라서 공평하게 분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교회가 위기 앞에서도 기도로 또 사랑으로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사건입니다. 외부의 문제가 있었지만은 기도와 사랑으로 위기를 견디니 이제는 내부적으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 끊임없이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지상의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부적인 문제,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결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11절에 보시면은 온 교회. 사도행전은요, 이 온 교회라고 하는 말이 처음 여기 등장하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건물, 눈에 보이는
어떤 구조적인 건물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이것을 보통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가 이 교회에 믿는 사람들에 의해 적용이 되면서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 이것을 바로 교회,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어찌하든 교회가 이 일로 말미암아 크게 두려워했다. 교회가 또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이 사건을 통해서 크게 두려워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가 혼란과 혼돈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사단의 역사죠. 사단의 역사. 사단이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게 되는 겁니다. 외부적으로는 공권력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또 묻히 가르치지 말아라,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압력을 넣더니 그것이 실패하게 되어지니까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려고 하니 후흥되고 있으니 사탄이 그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죠. 마치 4장 2절 사두개인들이 예수 아래 부활에 있다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싫어했죠. 아주 괴로워하고 싫어하는 것처럼 사탄은 이 교회의 부흥을 하나됨을 싫어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입니다. 사탄은 교회가 잘 되는 것, 교회가 부흥되는 것, 성도들이 기도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고 혼란을 주려고 하고, 그래서 시험거리를 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단의 역사를 항상 기억하고 더 긴장하고 더 깨어 기도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시험을 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이렇게 사단의 먹잇감이 되었을까?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런 사단에 미혹되어져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참 무슨 일인지 간에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욕심입니다. 욕심.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봐요. 욕심만 맞물이면은 본전이라도 찾을 수 있다. 중간이라도 갈 수 있다. 욕심만 안 부리면은, 욕심 부리기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욕심만 부리면은 목회 어느 정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욕심 부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욕심만 부리면 돼요.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고 만족하기만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모든 인간의 문제는 다 무엇이냐? 바로 욕심 때문이다. 자, 이것을 바꿔 말한다면 탐욕 때문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최초의 사람이 범죄한 원인도 어디에 있습니까? 욕심 때문에 있습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 그 욕심이 결국 모든 사람을 죄에 이르게 했고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을 받음이니.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담이요,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겸손하게 그 자세를 취하고 있었더라면 사단이 시험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험을 해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사단이 미혹한 거예요. 결국 죄를 짓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미그덕거리기도 하고, 그 관계가 무너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욕심이 문제다. 내 안에 탐욕이 문제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욕심을 날마다 확인하고 내 안에 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둬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안에 이 욕심, 이 탐욕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이 사실을 믿고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 내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역사를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욕심을 내려놓고 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어진 모든 것에 있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탄의 미혹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요? 욕심. 바로 욕심 때문이다. 그 욕심이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져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여기 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말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사탄에게 홀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에 의해서 아나니아가 홀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뭐에 홀리잖아요. 그죠? 뭐에 좀 홀릴 것 같아. 그럼 눈에 초점이 없습니다. 눈에 초점이 없고 판단이 흐려지고 말도 어눌해지고 이상해지고 왔다 갔다 하고 이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얼이 빠졌다고 이야기하죠. 지금 아나니아가 그런 상태입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얼이 빠진 거예요. 사탄에게 완전히 풀린 거예요.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마치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사탄이 그 생각에 들어가게 되어지니 인격을 지배하게 되어지고 사탄에게 홀린 거죠. 가룟 유다. 결국 주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었어도 가룟 유다가 주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겨 배신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니 그런 거예요. 사탄에게 홀려서 그런 거예요. 여기 아나니아도 마찬가지. 사탄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다. 사탄에게 홀렸다. 자, 왜 이렇게 됐다고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 두 가지 욕심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사탄에게 홀린 겁니다. 어제 본문 4장 36절 37절 거기 한번 보시면은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레위족 한 사람이 등장하죠. 요셉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또는 바나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름처럼 어떤 사람입니까?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그래서 상대방을 참 위로해주고 또 힘을 주고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지 간에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한마디로 내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요, 참 덕이 있고 또 은혜가 있는 사람.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세워주고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구냐? 요셉 또는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마치 스데반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요. 자, 그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 바나바를 보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죠. 그죠?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것을 필요에 따라 나눠주기 위해서 사도들 발 앞에 두니 그것을 보고 확인하는 사람들이 야, 바나바 참 좋다. 참 은혜가 된다. 아, 참 덕이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바나바를 보고 인정하고 또 칭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누가 봤어요? 아나니아가 봤어요. 그리고 삽비라 이 부부가 봤어요. 그래서 자신들도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칭송받고 싶은 그런 욕심, 이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근데 사단은 이 욕심을 이용해서 이들 속에 들어가서 이들로 하여금 범죄하고 이들로 하여금 속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섬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간처럼 내 시간을
드리는 섬김이 그것은 섬기는 거거든요. 교회를 섬겨가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한편으로는 교회적으로 보면 이렇게 여러분이 와서 이 시간에 들어오면 교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자, 내 시간을 드리는 이러한 섬김이든 아니면 때를 따라서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이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항상 기억하세요. 주님이 기억하신다. 믿습니까? 주님이 보신다. 주님이 아신다. 다시 말해 이러한 섬김들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여도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지 아니하여도 누구는 아신다고요? 주님은 아신다. 주님은 보신다. 주님은 기억하신다. 그죠? 헌금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섬겨도 헌신해도 사람들이 혹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보신다. 주님은 그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족한 겁니다. 그죠? 자, 근데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때론 시험이 되어지고 에이 할 필요도 없네. 이렇게 마음이 좁아지고 그죠? 이것을 그렇게 했다면은 그게 이제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마음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섬김은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받으셨다면 그것을 어떻습니까? 족한 겁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해같이 빛나리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섬김을 그 누구가 인정해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칭찬해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죠? 그러나 누구는 아신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아신다. 그죠? 그럼 그걸로 족한 겁니다. 근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자꾸 시험되고 자꾸 어려워지고 그럼 사단이 나를 시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가 바로 이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삽비라가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바나바처럼 칭송받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신들의 물질을 바쳐서 우리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탄이 이들을 사로잡게 되는 겁니다. 그 욕심 때문에. 자, 두 번째로는 처음에는요,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지만 중간에 마음이 바뀐 겁니다. 아깝다는 생각을 했겠죠. 자, 여기 2절의 말씀처럼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춘 겁니다. 그죠? 왜 이렇게 했을까? 욕심 때문이죠.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이죠. 첫 번째 경우는 명예에 대한 욕심.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명예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면 두 번째로는 진짜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요.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은 우리도 종종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죠?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로 마음을 작정을 다 했는데 막상 헌금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중간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했던 헌금보다 조금 적게 내려고 할까 고민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는 적게 내기도 하고 물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금이라고 하는 거는요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죠? 누군가 강요에 의해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헌금의 기본적인 정신인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 즐겨내는 마음이 중요하지만은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내려고 했다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이렇게 자꾸 고민하는 경우 왜 그렇습니까? 그 욕심 때문에 아닐까요?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밖으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죠? 다 팔아놓고 막상 드리려고 하니 어때요?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 그 소유를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만 사도에게 준 것입니다. 이런 물질에 대한 욕심.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욕심. 결국 이 욕심으로 인해서 사단에 의하여 그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지고 결국에 여기 3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합니까? 그 욕심으로 인하여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낳고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3절의 말씀처럼 속이는 죄. 누구를? 성령을 속이는 죄. 하나님이신 성령을 속이는 죄.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음, 사망, 즉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도 그렇고 그리고 삽비라도 그렇고. 자, 이 일로 인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순간 죽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나니아가 먼저 죽었잖아요. 그리고 장사하고 내려오자마자 3시간 후에 삽비라가 나타나고 똑같이 삽비라도 남편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거기서 삽비라가 죽게 되어지고 3시간 간격으로 일어나는 이 엄청난 일을 통해서 11절 말씀처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게 됐다. 교회가 큰 시험이 되어졌다. 교회가 큰 어려움이 있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를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시험도 주고 두려움도 주고 그렇게 해도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또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사탄이 아무리 흔들어도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미혹해서 이들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큰 시험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제가 2년 전에요. 이제 단임 목회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세안교회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책임져 가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 주세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현실적인 재정적인 부분들이 제가 염려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한 달을 가야 하고 1년을 가야 할까? 교회를 책임져가는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염려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에요. 거기 보시면은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읽어가는 범위가 마태복음 6장이었거든요. 이제 그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이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 해주셨어요. 단 한 번도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이런 것을 보면은 정말 제 기도한 대로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죠. 교회 주인은 네가 아니다.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책임져 가신다. 바로 그것을 저는 목회해가면서 정말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주인은 이것은 단지 신학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냥 이 강단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실제예요. 사실이에요.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께서 지켜가십니다. 주께서 책임져 가십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신비로워요.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죠? 그죠? 목사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없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죠? 내가 없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교회다.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하지만은 내가 없어도 교회는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보통 가게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이런 데는 내가 없으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일반적인 경영초예요. 일반적인 세상의 공동체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주께서 머리가 되시고 주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내가 없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교회를 막 흔들어도 교회는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왜? 주께서 주인 되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뭐냐? 오늘 12절 이하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많은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였더라. 만약 사탄이 교회를 흔들었다면 주께서 주인 되신 교회가 사탄에 의해서 휘둘리고 그래서 점점 거꾸러지고 무너졌다면은 그죠? 교회가 큰 시험이 있더라. 교회에 믿는 자의 수가 점점 줄어들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냐고 오히려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민간의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이 다 모이고 복음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사탄이 아무리 교회를 시험하고 흔들어도 우리 예수님 당신의 교회를 친히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교회는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의 주께서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요. 교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이 엄청난 시험과 환난과 사건이 있어도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승리한다. 결국엔 교회는 이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긴다. 우리는 이긴 사람들,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 왜?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오늘 사단의 시험이 있어도 때로는 넘어져도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긴 존재들.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세요. 기도하시고 일어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시고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켜감으로 일어서시고 나는 이겼다. 나는 승리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새한교회도 그렇습니다. 새한교회는 이겼습니다. 승리를 향하여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교회를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탄